하지만 우리 서영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또 우리 이현원 성도님이 잘 관리를 해주시고 여러분 매일 한 번씩 들어오시면서 또 여러 가지 방도 더 꾸미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을 꾸미도록 노력을 할 건데 여러분 매일같이 들어오셔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출석 체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카페 가입하셨나요? 예. 자,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실명을 못했어요. 저는 제 카페 이름은 오직 예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바꾸려고 했습니다. 실명으로 합시다. 예. 왜냐면 이단들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바로 우리 새가족 확신반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봄철 대신방이 지금 먼저 새가족부터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가 좋은지 부부가 함께 하길 원하면 토요일이나 주말로 하시고요. 혼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평일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일날 오후나 저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우리가 교육 있고 전도를 하기 때문에 솔로 되신 분들은 평일날 오후, 가정으로 있으신 분들은 저녁 아니면 주말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각 전도대 활동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월요일만 빼고는 매일 전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는 우리 여자분들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매일 해주신다고 감사하고 또 우리 남자분들도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이렇게 화요일 목요일 늦은 밤인데 피곤할 텐데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저도 피곤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밤늦게도 이렇게 전도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아마 우리 남성교회 우리 청자님 우리 한번 박수 좀 쳐줍시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꼭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 주시고요. 그 전도 일정표 나왔고 특별히 우리 6번 보십시오. 123 새생명 축제가 5월 20일 날 있습니다. 70일 기도 릴레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오른쪽 저 게시판에 보면은 5월 20일 전까지 자기가 기도 어디에 속했는지 다 나와 있고요. 매주마다 이렇게 담당표가 나와 있습니다. 내일은 또 김영수 수사님부터 강국 수사님, 오수자 사모님, 구원모 성도님, 최미자 성도님, 정재민 성도님, 노이즈 성도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은 저 뒤에 필경대에 복사해놨고요. 가급적 교회 나오시고 힘드신 분들은 집이나 직장에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사 원래 오후 4시 30분에 서영 카페에서 있습니다.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안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요 열심히 게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또 아이들은 맥걸공이나 또 이런 데서 열심히 또 축구도 차고 농구도 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곳에 모인 사람 우리 어린이 우리 지안이부터 우리 또 노년에까지 한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면은요 다 바쁘대요. 결국 무엇인가 행하며 살고 있고요. 또 무엇인가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지안이 제대로 말을 다 못하지만은 스트레스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안이 스트레스 많을 거예요. 나 때문에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동물들 있잖아요. 여러분 고양이나 개 스트레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굳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문주 성도님은 한때 또 이 가축 동물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이 가축의 스트레스를 많이 잘 알 텐데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면 고민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이 오고 있죠.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하고 또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무엇합니까? 운동을 해요. 이 건강하게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으면 인간의 이 원초적인 이 욕망이자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진시 황제 알잖아요. 오래 살고 싶어서 이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은 끝내 찾지 못하고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고 싶어서 세계 각국에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 취재를 하는데 특별히 일본하고 이 남미 쪽에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남미하고 일본 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고 장수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소식을 한다고 합니다. 좀 적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인 천연식품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자주 웃는다고 합니다. 자주 웃는데요. 그리고 가장 쉬운 운동 있죠? 뭡니까? 걷기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대화를 나눌 때 이 더 오래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는 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친구를 많이 두면은 오래 산다고 합니다. 좋은 친구. 옆 사람하고 이렇게 보십시오.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대화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대면하지 친구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나마 그래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소그룹으로 나누면서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끈끈한 서로 간에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구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만큼 또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의 방법으로 오래 살려고 장수하는 비결을 찾고 있지만은 결국 모두가 마지막 끝에 직면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정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건강하려고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직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이 땅에 오래 살아도 한 사람씩 각각 1대1 직면이에요. 우리 모두는 죽음을 직면하는 게 순서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직면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반드시 제가 확신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저녁에 뉴스 한번 딱 켜보시죠. 오늘도 교통사고 나서 누가 죽었습니다. 어디에서 화재가 나서 불이 나서 누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인천 시내 돌아다니면서 그건 못 봤는데 서울로 경인고속도로 탁 타고 들어가면 그 신호등에 뭐라고 합니까? 서울시 오늘 교통사고 사망 뭐 1명, 어떤 날은 7명, 어떤 날은 0명, 아니면 뭐 접촉사고 부상 뭐 180명, 이런 게 항상 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순서가 다를 뿐이지 죽음이라는 것은 1대1 직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오래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죽게 되어 있다면 영원히 살고 싶다는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 행복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우리는 흥청망청 그냥 먹고 마시고 살다가 이 인생 끝나버리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아요. 누구를 모를 때요? 구원의 길인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단 한 번뿐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껏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마음껏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 하에 그 마음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것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내가 끌고 가면은요, 무거워요. 무겁단 말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은 누구나 다 옵니다. 뭐 예수님 잘 믿고 나중에 뭐 크게 된 사람이라고 뭐 젊은 시절에 살아오면서 인생에 역경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아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오래 참고 견뎌야 되는 시련이 어쩌면 일반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내가 그 산적해 있는 문제를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종종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런 사람을 만나요.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되세요. 왜요? 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고 나는 선하게 살고 있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난 TV에 보면 릴캐스트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 오면 전화통화해서 거기 도와주기도 하고요. 뭐 어렵다 하면 거기 도와주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어쩌면 이 세상은 천국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 아무리 이 세상에 윤리와 도덕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요, 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또 오늘 우리 이웃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 많아야 돼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이 그렇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사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나는 다 필요 없대요. 조용히 안 해?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지금 누구와 예수님하고 누가 대화를 하냐면 이 한밤중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그 유대 사회에 아주 사내들이라는 그 공회 기간에 70명에 속한 아주 율법적으로 뛰어난 학자이자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품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한다면은 이 법학 그 판사하는 그 법위원이 있는데 거기에 핵심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런 심사를 거쳐서 흠이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당장 흠이 하나 발견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옷을 벗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니고데모도요,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율법학자로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으로 잘 아는 사람도요, 때로는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허함이 든다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그분도요, 니고데모도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아주 창세기부터 아주 다 암송할 정도로 다 그렇게 성경의 지식은 굉장히 많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허함.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때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허함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건가? 여러분, 세상 현대인들은요, 그 아무리 교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정치가도 그렇고요, 나름대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보겠다, 잘 만들어 보겠다, 잘 가르쳐 보겠다 하면서도요, 그들 내면은요, 세상적인 공허함이 아니라 영적인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자 새로운 것을 찾고자 산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잖아요. 이 니고데모도요, 솔직히 낮에는 사람들의 눈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도 이 낮에는 다 보니까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영적 공허함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 말씀 내가 아무리 봐도 거둔다는 게 없다. 또 한 가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에게 본질적인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율법으로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 무모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 하지만은 결국 영생에 들어가는 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16절,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독생자
독생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멸망한다, 그 영생, 바로 앞에 멸망한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영생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완전히 극과 극을 상정하는 거예요. 극과 극. 멸망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요, 양자택일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들어갈 것이냐, 영생의 길로 들어갈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양자택일에서 선택하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니까? 여러분은요, 멸망에 들어갈 길 어딥니까? 지옥의 길이에요. 우리는 지옥의 길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영생에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뭐든지 양자택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할까 저것을 행할까. 뭐든지 또 우리 동정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 이거 행할까 저거 행할까.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양자택일, 선택하면 그것을 결단하고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서영교회라는, 그리고 서영교회에 오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지옥의 길로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니고데모, 그 율법학자,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자, 이보다 더 완벽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시절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비판을 했어요. 야, 너희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우리가 배고프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를 풍족하게 해달라. 우리가 지난 시절 애굽에서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배불리고 떳떳하게 먹고 그때가 더 즐거웠다. 이 애굽 백성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을 그리워한단 말입니다. 애굽은 오늘날 말한다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솔직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절제하면서 끊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자들은 술과 담배인데 여러분, 그것은 억지로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지키려고 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누가 술 먹고 담배 피지 말라고 누가 그것을 정해놨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충분하게 젖어 있으면은 그건 저절로 내가 끊고 안 끊으려다 저절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난 술 먹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난 담배 피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 아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나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이 세상에 못된 짓 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딸 인영이가 충격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런 말을 하네?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아빠, 왜 우리 서영교회는 왜 가난한 동네에서 왜 교회를 시작해야 돼? 부자 동네도 있는데 왜 가난한 동네에서 교회를 시작해야 돼? 아침에 딱 그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멍하고 있고 이제 이사님 목사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자 동네를 찾아갔을까? 가난한 동네를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갔을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병들고 약하고 정말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찾아갔어. 우리 서현교회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이곳이야. 이곳에서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멋지게 오히려 세상 사람 부자 예수님 모르고 부자로 나가는 사람들의 콧대를 꺾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어쩌면 영생이 더 필요한 곳이 이런 곳이 아닐까요? 이 세상은 가난하고 부자라는 것을 누가 정했습니까? 예수님은요 똑똑한 이 니고데모 너 잘 알아라. 네가 부자고 네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명예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존경을 받는 너 니고데모야. 너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너같이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그 다음에 존경받는 사람이 왜 나에게 왔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영적인 공허함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부자인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에게는 그냥 영적인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닌데 때로는 열심히 살아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사는 우리의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데 정말 이 다람쥐 쳇바퀴를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바로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에도 들려야 되라. 바로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십자가에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때 당시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서 막 비판하고 비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그들에게 광야에서의 불뱀을 보내가지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물려 죽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니까 나중에 그들이 막 아우성치잖아요. 아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랍니까?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세워온 다음에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병이 낫고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누구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요 이 땅에서만 우리의 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점집에 가가지고 오늘의 운세를 통해서 오늘 하늘 내가 어떻게 복을 받고 운세를 받을까? 내가 오늘 2011년도 어떻게 운수가 좋을까? 이거는요 그곳이 길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여러분의 영생의 뒷길로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똑똑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구약에 대해서 잘 알잖아. 너 구약 성경 박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알아들 만한 사람에게 너 구약에 능통하니까 그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예를 들어줬던 거예요. 신명기 나오지? 거기 모세 나오지? 불뱀 나오고 놋뱀 사건 나오지? 바로 인자가 들려야지 너희가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길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영원히 살고 싶으냐? 영원히 살고 싶다면 바로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는지 아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빛보다 악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대낮에 여러분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이런 이 대낮에 이 환히 비치는 이 빛에 나쁜 짓 하는 거 봤습니까? 이 학교에서 이 잘못된 이 학생들도요, 꼭 어디를 간지 아십니까? 아파트 경비실을 피해서 구석재기인데 학교 뒷갓 쓰레기 태우는 데나 아니면 그런 데 매점 옆에 뒷공간 어떻습니까? 이 어둠의 자식들은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꼭 그렇게 사람이 없는 곳, 피하는 곳, 다니지 않는 곳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사람들은 은밀한 좋지 않는 행위들을 하고 있죠. 이 세상에 불법이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제가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간판은 교회 간판인데 그 안에다 불법 오락장을 차놓고 그곳에서 불법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공식적인 교회는 아니고 이름은 교회라는 간판을 그대로 걸어놓고 그 안에서 악덕업자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무슨 저런 일이 있을까, 근데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불법 게임장을 만들어 놓고 행했다는 거예요. 참 그들도 머리 이용하죠. 교회는 신성한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딱 누구나 알겠지만은 아주 그냥 나쁜 짓을 하려면 아주 그냥 머리를 써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곱게 안 본다니까요. 왜냐면 교회 다니는 자는 일단은 너와 나는 일단 구별을 짓잖아요. 너와 나르다고 일단 구별을 짓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착하다는 거, 그런 말씀대로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너는 우리와 여러 가지 나쁜 짓을 안 한다고 그들이 구별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릅니까?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들은요 자기들의 세상적인 잔뜩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밝은 빛으로 나오기를 굉장히 꺼려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 악을 따르는 자들은요, 그들이 스스로 발걸음을 따라서 빛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누가 찾아가야 됩니까? 빛이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갑니까?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여러분이 찾아가서 그곳의 어둠을 물러나게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해야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복음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때는 내가 이만큼 서게 된 여러분 정말 간증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행복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공허함과 방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전도하다 보니까 나 홀로 있는 사람들이 또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이 아빠들의 자녀들 다 보내고 나서 정말 그 방 안에서 뭐 하나 봤더니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컴퓨터 게임하고 있어요. 장사하는 집에 가보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이 혼자 있다 보니까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게임하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좋아하기보다는요, 게임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너무나 집중되면 뭡니까? 중독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중독자가 되었대요. 뭐 하나라도 지금 다 깊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빛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 어둠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런 자들 어떻게 여러분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이 게임에 중독된 사건을 있는데, 그 사건은 여러분 한번 자녀들이 하는 게임 봤습니까? 거의다가 사람을 죽이는 게임이에요. 막 후들겨 패가지고 막 피가 나오는 게임이에요. 그렇게 하면 점수가 많아집니다. 총으로 막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게임에 너무나 그렇게 빠져있고 총으로 쏴는 거에서 너무나 익숙했다 보니까 어느 날 이 학생이 총을 가지고 학교에 와가지고 따닥닥 쏜 거예요. 5명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이 이 학생을 잡았어요.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죄책감이 없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대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게임과 현실 세계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본 거예요. 하도 이 컴퓨터 게임 속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이 진짜 총으로 쏴서 사람을 죽여도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한국 사회에 이 많은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곳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등산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뭐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이라는 곳에 너무나 집중해가지고 중독되어가지고 현실과 구별하지 않냐는 이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빛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영생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아까 마찬가지로 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영적인 공허함이 있는데, 그 게임하는 사람들도 사실 공허함이 있어요. 그 영적으로 공허함을 찾아오는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였습니다. 그 자녀는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제대로 깨어있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